오늘이 벌써 7월 19일이고요.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성경 벌써 절반 넘어 읽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면 벌써 이사야까지 읽어갑니다. 그 중심에 오늘 이번 주간엔 전도서를 우리가 읽어갑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라고 알려져 있죠. 솔로몬이 인생을 산 후에 나이가 들어서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하나님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찌 보면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며 최고의 인생을 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헛되고 사실 모든 것이 바람잡는 것뿐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것이냐? 솔로몬에 비하면 어찌 보면 형편없는 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이 그토록 인생을 살면서 헛되다고 했으면 그러면 우리 자신들은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헛되다고 생각하고 허무주의자가 되란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그 반대로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기 쉽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헛되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살기 쉬운 인생, 그러므로 너희들은 헛되게 인생을 살지 말고 아름답게 보람되게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 그것이 전도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크게 남는 장사. 장사를 해도 인생을 장사에 비유하면 남는 장사를 해야지 마이너스 인생 아니고 플러스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알차게 살아라.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말고 플러스 인생을 살아라. 남는 장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헛되다고 하지 말고 남는 장사하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전도서의 목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들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장사를 해도 남는 장사하는 것처럼 뭔가 알차게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플러스 인생을 사냐, 남는 장사하며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보람된 인생, 플러스 인생을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비결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1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 다시 한번 읽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화를 위해 도로 찾으리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을 경험한 거지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보다 작고 척박합니다. 물도 귀합니다. 그 좋은 석유도 우리나라처럼 한 방울도 안 나오고 팔아먹을 게 별로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여행 가보면 팔아먹는 게 사해 소금, 비누, 머드 비누 정도 팔아먹고 있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그런 척박한 땅에서 솔로몬 시절에 성경을 보면 은이 돌처럼 귀했다 그래요. 돌처럼 흔했다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팔아먹을 데 없는 땅에 자원도 없는 땅에서 은이 돌처럼 흔했다. 그 말은 그만큼 나라가 부강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떡을 물 위로 던져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옆에 지중해가 있고 홍해가 있습니다. 무역을 잘하라는 거예요. 지중해 배를 띄우라는 말이에요. 스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 무역하러 찾아와서 솔로몬이 시대를 읽는 지혜가 뛰어남을 보고 이 사람과는 교역을 해도 충분하게 승산이 있겠다 생각해서 교역에 물꼬를 트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한미 FTA나 무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 교역을 잘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에 딱 길목에 처해 있어서 샌드백이 되기 쉽지만 샌드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목을 딱 차지하고 앉아서 교역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가지고 해상무역이나 육상무역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벌어서 남는 장사를 해서 은이 돌처럼 흔한 나라로 만들어 간 것이 솔로몬이라 그 말이에요. 내 떡을 물 위로 던지라고 하는 말은 항해를 해서 배를 띄워서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인공위성도 없어서 언제 폭풍우가 볼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많은 돈 들여서 배 띄워 지중해로 보내면 폭풍우 가운데 가라앉을 수도 있고 해적에게 납포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 다 감안하고라서도 과감하게 지중해 홍해에 배를 띄워서 내 먹을 것을 물에 띄워서 그리고 나서 남는 장사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수출하고 살아가는 기업이 애국자예요. 삼성, LG, 현대, 포스코 중소기업 천하나를 팔아도 우리가 잘 만들어서 팔아서 남는 장사를 해서 오늘 고속도로 닦고 이만큼 우리가 아파트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배를 띄워라. 폭풍우에 가라앉을 수 있지만 배를 띄워라. 그래서 남는 장사를 해라. 이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에서 6절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구름이 많이 끼면 비가 쏟아지는 거고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람 분다고 해서 씨 안 뿌리면 안 되고 비 온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무엇이든지 열심히 배를 띄워서 환경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구름 꼈다고 바람 분다고 망설이지 말고 열심히 아침이든 저녁이든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소중한 인생의 때를 허무하게 보내지 말라. 우리 젊은이들은 대학만 졸업하면 공부 많이 한 거예요. 학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도 가야 되지만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요, 물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것도 좋지요. 근데요, 제 생각에는 장사가 더 재미있어요.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장사하면서 해보신 분, 장사해보면요, 남으면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힘도 안 들어요. 보람도 있어요. 현재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우리나라 카톡, 젊은이들이 무언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 땅에 헤딩하면서 물 위에 자기 빵을 던진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을 이루어낸 거라는 그 말이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지요.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신나게 일을 하게 해야 국가가 발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장사하는 길을 열어주어야 돼요.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돼요.
집도 많이 지어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소망을 열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가 발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너는 네 떡을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왜 물에 던지냐?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힘들어도 배를 띄워봐라. 여러 나라를 위해 도로 찾으리라. 인생은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지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 먹을 수 있는 떡을 물 위로 가감하게 던져라. 남는 장사를 하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도전하라. 그 말이. 근데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의미도 또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1절, 2절을 읽어보십시오. 1절, 2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작년 연말에 전주 노성동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주민복지센터에다가 늘 이렇게 성금을 갖다 놓고 몰래 갖다, 그분 이름은 뭐라고 그러죠? 모르시나요? 이름 없는 천사라고 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매년 갖다 놨으니까 그걸 딱 알고 나서 훔쳐갔죠. 근데 잡혔을까요? 안 잡혔겠어요? 잡혔어요. 또 잡혔어요. 참 별난 사람 많지요. 이렇게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자기 떡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일단 내가 먹을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먹을 떡이 있어요. 근데 그 떡을 가지고, 없는 것이 있는 걸 가지고 던지라. 그 말은 내가 먹을 떡 내가 먹어야 되지만 그 떡을 남에게 베풀라는 뜻이. 남에게 베풀라는 뜻이. 내 떡을 내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말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먹어야 될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어 보라. 그럼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물 위에, 빵을 식탁에 놓아야지 왜 물 위에 던져요? 그 말은,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말은 물 위에 던지면 빵이 없어져 버리겠지요. 다시 말하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이익을 바라지 말고 남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게 기부 문화인데요. 연말이 되면 사랑의 언덕에 이렇게 시청 앞에 쭉 올려놓고 점수 올리는데요. 기업인들 나와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내가 사진 하고 뽁 찍고 가잖아요. 그렇게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의 돈 가지고 생색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건 안 내고 남의 것 갖다가 생색내는 참 한심한 사람도 있는데, 어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렇게 생색내지 말고 베풀라는 거예요. 내 빵을 물 위로 던지라는 말은 빵 던져서 없어지는데 그거 기대하지 말고,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그저 아무런 마음 없이 생색내지 말고 진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도우라. 그 말이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나라를 위해 도로 찾는다. 또 하나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 떡을 7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데 8명에게 나누어 주는 건 조금 부족하고 벅차요. 그래도 뭐예요? 7명에게 나누어 주지 말고 조금이면 더 마음을 써서, 이왕이면 조금 더 마음을 써서 7명 나눠줄 걸 1명 더해서 뭐예요? 이왕이면 1명 더해서 8명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말이. 어떤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7명 나눠줄 수 있는데도 그냥 5명만 나눠주고 말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 씀씀이가 넉넉해서 이건 7명도 벅차, 근데 조금 남어, 그러면 이왕이면 1명 더해서 8명 나누어 주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마음을 조금 더 써서, 마음을 조금 더 이왕이면 써서 선을 베풀어서 물질로 인해서 남에게 고마워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7에게나 8에게 베풀어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그런 뜻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물질을 많이 얻었다고 창고를 쌓아놓고 배를 두들기면서 평안하다 할 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해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저녁에 무슨 재앙이 내게 임할는지 내가 모르는데 왜 그걸 쌓아두고만 있느냐? 쌓아두지 말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부자가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유는 그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도울 수 있는 나사로가 분명히 있는데, 도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뻔히 눈으로 보면 아, 쟤는 내가 도와야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접고 자기만 늘 잔치하면서 살아갔던 그 일,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와야 될 시기에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나사로를 도울 수 있을 때 돕지 않는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갔기 때문에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많이 벌었지만 헛수고뿐만 아니라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인해서 도리어 자기만 알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 물질이 도리어 자기를 비참하게 만든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사람은요, 은혜를 알아요. 까치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왜 은혜를 몰라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게 인간이.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이왕이면 정말 악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 형제 중에 예수 믿다가 가난해진 사람들, 예수 믿다가 작아진 사람들, 예수 믿다가 어려워진 사람들,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 사도 바울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예수 믿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물 한 컵 대접하고 옷 한 벌 사주고 짜장면 한 그릇 사준 것 내가 기억하고 내가 갚아주겠다. 주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라고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가장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건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목회자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 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붕어빵 장사한다고 못 먹고 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 인생을 바쳐서, 내 청춘을 바쳐서, 내 젊음을 바쳐서 그래도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길을 접어든 사람들이 교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 이왕이면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이왕이면 주의 종들에게 베풀려고 할 때 7이나 8에게 하는 것처럼 이왕이면 목회자니까 떡 하나 더 드려 라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섬길 줄 알아야 신앙인이에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였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제가 35세 영락교회를 갔는데 가장 젊은 목사였어요. 근데 그곳에 숭실대 총장을 하셨던 김치선 총장이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아요. 왜? 친구 아버지였으니까.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정릉에 같이 살면서 그 집에 놀러 가서 밥 먹고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지냈던 분이에요. 저는 신학을 했고 그분은 서울법대를 나와서 숭실대 총장을 하고 계시는 장로였어요. 근데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라 갔어요. 가장 새파란 젊은이였는데 그 아버님이, 친구 아버님이 저한테 오시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깍듯이 인사하고, 여러 목사님 아들 친구예요. 그게 인격자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억하시고 권사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젊은 교역자들이 여러분 아들 같은 존재지만 아들 같다고 해서 말 한마디에 소홀하게 하지 마세요. 정중하게 하세요. 주의 종을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하는 것이 그게 인격자고 신앙이니.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고요. 심판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너는 예비된 상속을 받을지어다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에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문을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고 하는 것처럼 내가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할 때에 물질로 떡을 물 위에 던져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전도서를 정리해 보면 세 가지예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건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권사님, 인생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건강한 80일을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게 인생임을 알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인생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어요.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다. 분주하게 바쁘게 이것저것 해보려고 다 해봤는데 이것저것 해보고 다 잡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잡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바람 잡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게 솔로몬의 고백이. 인생이 짧은데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허겁지겁 허둥지둥 분주하게 살지 말아라. 허둥대고 살다가는 어리석게 되어지고 몸부림치고 살지만은 결국은 바람 잡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항상 바쁘게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분주하면 사탄이 주는 독이에요. 바쁘다 바빠 분주하면 사탄이 주는 독이에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스티븐 코베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처럼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보람 있게 살 일만 꼭 붙잡고 분주함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을 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맨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 맨 마지막 장 12장 맨 마지막 절 마지막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젊기도 하지만 청년의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성기가 청년의 때예요. 내 인생의 전성기 때, 내가 가장 능력이 있을 때,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 때에 뭘 하라고요? 그럴 때 뭘 하라고요? 12장 1절을 찾아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전도서 마지막 뭐라고 그랬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3절 마지막 절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를 다 읽거나 다 들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신명기 28장의 약속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줄 믿으시면 아멘. 정말 아멘. 근데 그렇게 왜 허둥대고 아이들 믿음으로 키워내지 못하냐 그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고 머리가 될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그 가족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데 왜 그 길을 안 가게 하고 애들도 허둥지둥 살게 만드냐 그 말이. 여러분 인생은 헛되고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헛되지 않아요. 인생이 왜 헛돼요? 허겁지겁 허둥지둥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되지만 절대 인생은 헛되지 않아요. 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마이너스 인생을 살기도 하고 어리석은 부자같이 가룟 유다같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이 땅을 주님을 따라 살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줄여왔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처럼 헛되지 않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처럼 허겁지겁 살아요. 허둥지둥 살아요. 인생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않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구에 따라 이기심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이 살아가요.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맛있는 소금처럼 내 이기심과 내 욕심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요. 내 주장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도 헛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뭐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뭔고 하면 내 떡을 어디로 던지라고요? 물 위로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청년의 때에 내가 능력이 있을 때 게으르지 말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과감하게 배를 만들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닷 가운데 배를 띄워서 남는 장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비 올까 걱정하고 눈 올까 걱정하고 그 걱정 가운데 금신까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장사를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청년의 때에 그렇게 능력이 있을 때, 그렇게 힘이 있을 때,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뭘 하냐? 그 힘을 가지고 남에게 나누어 주고 도와주며 이왕이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보람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급이 되고 인생을 알차게 사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거들먹거리지 말고 능력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이왕이면 조금씩 더 남을 돌보고 살리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사는 삶이 기쁘고 황홀하고 나중에 상급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지나간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요. 내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이 시점부터라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물 위에 내 떡을 던지고 여러 날 후에 찾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습니다. 황홀한 인생을 살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내게 의의 면류관 남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